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이사야서 54장에서 55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53장 12절의 하반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천상에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원언을 보면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53장 1절은 진짜 중보자, 진짜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랍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중보하다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중보하다, 책임지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문제를 끝까지 영원히 대신 보증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한 번도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서 54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였노니.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통존적으로 암묵적으로 정직하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70년 포로기를 마친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경험했을까요? 성경과 역사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약 100년 정도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예스라 느헤미야가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유대인들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심각하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다시 진노하시게 되고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70년 단절이 아닌 신구약 중간사 400년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진리를 외치셨지만 또다시 유대인들은 죄를 반복했고 끝까지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진노하셔서 AD 70년에 노마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하셨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매우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민이라 자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아닌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심판을 경험했지 본문과 같은 영원한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소수의 유대인만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경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단순하게 무조건 시대 정신을 본받아 긍정적으로 오늘날 크리스천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 소수의 사람이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4장 1절에서 10절은 선민, 소수의 남은 자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1절에서 3절은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 비유된 선민 회복의 약속입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이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홀로 된 여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지 지금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세상 신도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배반하고 왔으니까 완전히 남편 없는 여인처럼 홀로 된 여인처럼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없지. 남편이 없으니 자녀도 낳지 못하니까 자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천만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편이 되어주시고 자식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는 이제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줄을 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게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소수의 남은 자들의 회복과 번성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절망할 정도로 황폐되었는데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소방마전, 즉 버림받은 여인의 비유된 선민의 회복 약속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버리는 게 마땅하지. 우리는 버림받아도 싸다 하면서 젊은 예루살렘의 청년 때 초창기 때부터 잘못된 것을 안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율법을 보니까 야 우리가 못된 게 어려서부터 못되었다.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는가. 우리를 버렸을 거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속단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 등 남편이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한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잠깐 70년간 포로로 버리셨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은 선민의 회복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 심판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선민이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줄을 칩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무지개로 맹세한 그때와 같이 내가 내게 소수의 남은 자 너에게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다시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 대홍수 심판 이후 다시는 지구적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말기를 보내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다시는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징계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당시 또는 미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다시 죄를 지어 신구약 암흑기 400년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노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유대인 비극의 역사를 반복해서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에서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 즉 그 당시 참 믿음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 본문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갈 때쯤에 이미 죄에 대한 징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징벌의 시간, 하나님의 매를 달게 맞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하나님의 매를 달게 맞는 기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며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1절에서 17절은 유대인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을 짓는데
보석을 가지고 성을 짓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나 새 예루살렘에서나 몰라도 여기서는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불어넣는 어떤 말씀으로 보입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것이라. 바벨론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건드리기만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에 장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은즉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이스라엘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참소, 송사하는 모든 혀는 오히려 그들이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참소하고 정죄하는 전문가는 역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인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갈 때 세상에서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확한 재판으로 판결해 주실 것이며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여호와의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이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줄을 칩니다. 진리의 성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현재 하나님께서 55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 없이 거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줄을 칩니다.
양식이 아닌 것, 이 양식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즉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당시 찬란한 문명을 가진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세상의 맛을 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쓰지 말라,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지 말라라고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연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고 있고 영혼의 배부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진정으로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줄을 치고 별표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할 일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줄을 치고 별표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신학자들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이 표현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관련된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 매우 강한 어조로 들어야 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부지런히 들어라, 계속해서 들어라, 순종하며 들어라 이러한 뜻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년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몇 번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부지런히 계속해서 순종하며 마음에 새겨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며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온갖 부귀 영화와 물질과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일시적인 만족과 제한적인 풍족에 지나지 않고 그들은 다시금 더 큰 불만족과 더 큰 굶주림과 더 큰 공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근본적으로 굶주리게 되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되면서 인간은 근본적인 굶주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굶주림을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정직하게 나아가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며 듣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인간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부지런히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 순종하며 들으라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정직하게 나아가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며 듣는 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헛수고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영혼의 배부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며 전하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